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며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확고한 심판과 확실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신앙이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세파가 휘몰아쳐도 아무리 대단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 편에 딱 붙어만 있으면 절대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세상이 외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종종 힘의 논리에 편승하거나 세상 시류를 타고 그냥 흘러갑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권력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당장 내게 불이익을 줄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은 신앙이 항상 2순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알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되고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의 위세도 눌리지 않으며 또 땅에 돈을 쌓아두는 일보다 좀도 동록도 들지 않는 하늘의 재물 쌓는 일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짚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5절 이하.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언 땅과 눈을 녹여서 강물이 불어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넘치는 강 때문에 강이 범람하여 솟아오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도 하십니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전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지전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바다도 뜻대로 주무르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데 그 심판을 막을 자가 어디 있겠냐. 심판의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1절에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셔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 기둥 머리는 기둥과 지붕이 연결된 부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위를 말하는데 높아서 그냥 사람이 밑에서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곳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휘장을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것처럼 이 사람이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기둥과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그 아래에 모여 있는 백성들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겠다. 이런 상황은 제 상황, 인조리 상황인데 마치 과거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붕괴될 당시에 그 밑에 깔려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던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온 자가 혹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다행이다 한숨 돌릴 겨를도 없어요.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시겠다 그럽니다. 한 명도 안 남기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혹 그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에 혐오를 느끼며 가슴을 치는 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백성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려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들도 다 건물 무너질 때 건물이 사람 가리고 덮치는 것 아닌 것처럼 그냥 그 아래에서 다 한몫에 죽어야 하는가? 그 와중에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주를 찾는 자를 가려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주님의 긍휼이 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을 한 명 한 명 가려내어서 한 사람도 실수로 도매급으로 죄인들과 함께 죽게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대신에 10절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죄이길래 이 사람은 다 죄인이라 칼에 죽는다 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에게 화가 미치리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외쳤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런데도 미치지 아니하리라, 화가 미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부정한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부정한 죄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죄, 얕잡아 본 죄란 말이죠. 무슨 하나님이 그런 심각한 심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엄히 벌하시는 와중에도 그루터기 같은 소수의 남은 자를 찾아내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전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뛰어넘는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날이 언젠가 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고 심판이 내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 믿었던 자들을 다 심판으로 척결하신 때예요.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주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으리라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진 돈도 많고 어디든 자신을 보호하며 먼 곳까지 감아 태워줄 노예들도 많아서 맘만 먹으면 어떤 재앙이 와도 숨을 수 있을 거라, 피할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발사된 정밀 유도 미사일이 끝까지 추적해서 이렇게 딱 저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화를 내리기로 정한 자는 2절에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 한마디로 절대 곱게 못 죽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기어코 끌어내려서 그 어리석고 잔혹한 행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겠다. 오늘날도 돈이면 안전도 사고 생명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거부들이 해외에다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 해외에다가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자국의 비상 상황이 되면 해외로 도피하리를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져도 지하 벙커를 지어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 거라고 대비해놓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다 헛되게 만드실 거라고 장담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주무르시는 하나님의 장담이시니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한 자들을 하나 남김없이 심판하신 바로 그날에 비로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회복을 위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 11절,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왜 하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가? 기왕 다시 일으킬 거면 가장 멋지고 가장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일으키시지, 다윗의 장막의 특별함이 도대체 뭐길래 그걸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 그럼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를 다윗 왕궁에 있는 장막으로 모셔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옷이 흘러내려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백성들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6걸음 옮기고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모셔오기 위한 엄청난 수고와 대가지불을 그때 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갈망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 순수한 기쁨의 춤을 좋아하셨어요. 6걸음 옮기고 거기에 살찐 송아지와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린 거, 그 제사 제물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 기뻐하는 마음과 순수한 춤, 그거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순수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던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나라를 회복한다 했어요. 13절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 말은 파종과 추수가 끝없이 이어져서 풍년이 계속되게 하겠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말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심판받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아니 주님이 꼼꼼히 체질해서 일부러 남겨놓은 그 자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다가 14절,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 귀환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을 재건하며 두 번 다시 그 땅에서 뽑히지 않고 안전히 살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회복에 앞서 선행되는 전제는 이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심판이 이후 아수르의 칼날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실수가 없어서 재난에 죽을 자는 재난에 죽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지만 겸손히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실수 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였다가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주님만 두려워하며 주님의 길로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참으로 범죄한 자들 머리 위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를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그 한 사람을 도매급으로 넘기는 분이 아니요 기어코 가려내셔서 두셨다가 회복시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이 추운 일기 가운데서 원근각지에서 예배의 처소로 달려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시류에 편승치 아니하며 주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만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